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검정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법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도다. 아멘.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십니다.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랍니다. 이게 진짜 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뒤에 민족들아 나오는데 그 민족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구약 말씀 중에 항상 제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라 제 책상 앞에 내 앞에 잠잠하라 하고 그 히브리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책상에서 조용합니다. 제가 읽고 생각하고 뭐라 말씀하시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딴짓을 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 말씀하실 때는 말도 조용해야 되고 생각도 좀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가 떠들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 떠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는 떠들지 마세요. 막 인사도 하고 하는 그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낫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맞서서 나도 낫다 하고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교회 와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사람이고 느껴지는 건 내 몸이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말 하죠. 하고 싶은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이 자꾸 비껴가요. 잘 안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탁탁 치가지고 몸을 탁탁 쳐서 이렇게 집중시켜 주느냐? 그러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네 생각 한번 해봐라. 그러면 놔줘요. 가끔은 탁 칠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놔줘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 얼굴을 외면하시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보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는 낫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
어른도 애도 목사도 뭐 새신자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말하거나 행동하면 하나님 얼굴 못 봐요. 천사가 6날개로 두 날개 들고 두 날개 얼굴 가리고 두 날개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항상 내 얼굴 가리고 내 발 가리고 자기를 숨겨야 해요.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 특히 이제 나이 든 성도들은 좀 생각 좀 하셔야 될걸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놔두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는 곳이 이거 확실해. 그래서 제가 할 일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말씀 전하는 거. 근데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어디까지 듣고 어디까지 읽으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읽고 끝까지 듣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 1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 힘을 새롭게 하라. 이 구절은 원래 원문의 뜻은 힘을 내어 내 말을 끝까지 추격하라.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새 힘을 내라. 이제 이거는 약간 의역을 한 거고, 대화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제 선언하시잖아요. 하면 이제 듣는데 그 말씀을 조금 듣다가 놓쳐버리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요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야 끝까지 듣는다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힘을 내어 그 말씀을 추격하라.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가는 그 말씀의 내용, 그 내용에 나를 컨택시키는 거예요. 내게 뭐라 말씀하시나?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조용해야 돼. 그리고 1절 끝에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고픈 말 하라 하는 거예요. 재판 자리는 뭐예요? 변론하는 자리예요. 그 앞에 1장 18절에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그러죠. 야 밖에서 떠들지 말고 안에서 나한테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네 할 말 네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 1장 18절도 그렇고 1절 끝에요. 재판지에 가까이 나가자 하는 거. 그래 시시비비 그렇게 따지고 싶냐? 그러면 내 하는 말 조용히 잘 들어 듣고 말해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아멘 이게 잘 안 나올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불신앙이라기보다 그냥 내 현실에 대한 의문이죠. 과연 하나님 뜻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할 때 막 내 하고픈 말 퍼붓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끝까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항상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정인, 증거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그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믿어도 소용이 없네. 아이 힘들다.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하거나 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구시렁 교회 욕하고 다른 성도들 욕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런 선지서는 약간 구절에 설명이 필요해요. 워낙 문학적인 수사가 많고 또 번역도 한 번씩 뭐지? 왜 이래 번역했을까 싶은 게 많아요.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보면 도대체 이 원문하고 이게 이상할 때가 있어요. 선지서가 특히 그래. 그래서 이 구절 필요할 때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회를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엎드리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회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다. 엎드리게 하였다.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하는 거는 어떤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법이에요. 문학적인. 이게 뒤에 4절에서도 누가 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 모든 성경 시험의 답은 하나님. 얼마나 쉬워. 근데 이렇게 쉬운데 우리가 자꾸 딴 데 가서 답을 찾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그냥 정답으로 내가 행동만 하면은 참 아무 문제 없는데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부른다. 누가? 하나님이. 동방에서. 이 동방이란 말은 동쪽인데 동쪽은 항상 해가 뜨는 곳, 때로는 해 뜨는 곳, 혹은 동쪽 이렇게 번역해요. 서쪽은 해 지는 곳, 혹은 서쪽. 그렇게 번역해. 해 뜨는 곳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회로 부른다. 동방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이렇게 세워 사용하여 정의로 부른다 할 때에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대로 그렇게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이 어렵다 이 말이 아니고 1절에서 나오는 그 재판은 미슈파트로 해가지고 이거는 정의란 말로 통하고요. 2절에 나오는 공의 이거는 그냥 의로 이거는 쯔다카 미슈파트 이거는 판결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옳음 그 자체. 이게 1, 2절에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옳음대로 옳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다 옳아요. 그대로 동방의 한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2절의 내용을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갖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갖게 할 정복군주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물음표가 붙죠. 뒤에 보면 이제 9절에 그 있잖아요. 표현법이 이제 비슷하면 비슷한 사람이죠, 그죠?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표현이 비슷하죠? 25절에 이 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뒤에 42장에 보면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이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여기에 나오는 또 세워지는 종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할 때에 제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중첩이란 말이 있죠. 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세운 사람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이 중첩이라 할 때는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일 수 있다. 혹은 여러 시대에 여러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 역할은 그 사람의 정점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혹은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림자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 되는 사람. 이사야는 주전 7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를 통해 보면 그러면은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서 고레스 왕 들은 적이 있죠. 기루스 2세 기루스 왕, 페르시아 왕조를 시작한 바벨론 벨사살 왕을 무너뜨린 벨사살의 그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심이 있죠. 그날 밤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기루스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란 거는 이거는 그냥 통설이요, 통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고 많은 돈을, 그 보물을 함께 보내가지고 빼앗았던 성전 기물들 있죠. 그거 창고에 꺼내가지고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성전도 재건하게 하는 고레스 왕.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케 하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셨죠. 고레스도 사용하셨죠.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옳아서 혹은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고 뭐고 하네 별로 존경한 사람 없습니다. 어른들 박정희 하면 깜빡하고 요즘 젊어서 문재인 노무현 하면 깜빡하는데 그 약간 믿는 사람으로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신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이 나라 경제도 발전시키고 교회도 많이 세우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특정인을 추종한 사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이런 게 무식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으면 힘들어요. 교회도 많으니까 딴 데 가도 되고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44장에서는 나의 종 고레스랍니다. 44장 28절에 보면 딱 이름을 밝혀요. 그러니까 이게 41장에서부터 이제 진전되는데 이 사람은 고레스 왕이다. 이거 확실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주전 700년대 사람인데 고레스는 500년대 사람이에요. 200년 전에 고레스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예언을 믿읍시다. 성경을 해체한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이사야 2서, 이사야 1서 있고 이사야 2서 있는데 이사야 2서는 이사야 때 적은 게 아니고 고레스 후에 고레스 시대 후에 적었다. 그래서 고레스라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도 그렇게 그러면 해석하겠죠, 그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성경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석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부르신 거라. 왜 고랬었냐? 묻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목사를 목사로 세운 거 묻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거 저도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러지. 제가 잘해가지고 왔다 이거 없고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왔다도 없고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야, 이 원칙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대원칙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이 단어가 십자가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대로, 그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이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는,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전입니다. 하나님의 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과 끝을 받아들이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끝에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왜냐? 아까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처럼 이런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분별이 되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재판, 또 이 재판도 하나님의 정의,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이 돼요. 하나님의 그 옳음을 통하여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레스가 이제 첫째고, 이게 역사적인 실존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등장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초계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도시와 민족을 정복하는, 지금 우리를 정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 앞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 다 종들 맞죠? 그래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존중하고요, 고레스 존중하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라, 부족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 그 최종의 하나님의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 완전한 의의 사람이라. 그래서 42장에 보면 그 앞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42장 1절에 그렇게 나오고, 42장 2절 보면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3절에 보면 상한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아 조용하라 라는 41장 1절에서 42장 4절에서 섬들아 그 교훈을 하나님의 세우시, 고레스도 아니고 오실 하나님의 의의 목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하셨어요. 그 일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있죠.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의 진보인데 아직 역사가 남았어.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남았다는 거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의 일을 또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매일 새로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매일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기가 힘들어요. 묵은 믿음은 교회를 못합니다. 저는 묵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묵은 때를 털털 털어버려야 하고 새 것을 읽어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모든 역사에서 새로운 일입니다. 이 말 잊지 마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조망한다. 일부는 맞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틀렸어요. 미래를 조망하는 거는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역사를 전망 못해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네, 이거는 정직한 역사가들은 그걸 인정해요. 앞으로 역사, 불확실해. 그런 말 자주 듣죠. 불확실성이 강하지.
인과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 사람이 좀 똑똑하면 야, 예측 불허다. 야, 그래서 긴장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해나가시냐? 2절 3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누가? 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가 행하였냐? 하나님이.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그리고 끝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끝에. 사절 끝에 보세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최종적으로 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요. 역사 끝에 남는 거 하나님이에요. 역사 처음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먼지 같고 초계 같아 다 없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 불지옥에 초계같이 그냥 불타올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불에 태웠지. 근데 하나님의 의에 이야기 있는 사람은 보석이요, 보석.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있게 되는 거라. 제가 배운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에 있었고 끝에 있고 아무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라. 그럼 하나님이 있게 하셨으면 우리의 살 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잠잠하게 들어야지. 나 싫어요. 난 그거 싫은데, 나 하기 싫은데, 나하고 안 맞는데 그래. 지가 뭔데 나하고 안 맞는데 그래. 그런 거죠. 그 말씀 나한테 안 맞아. 그 교회는 나한테 안 맞아 그래. 지가 뭔데 지하고 안 맞다고? 여러분, 교회가 지하고 안 맞으면 누가 맞춰줘야 돼요? 정말 그 말들이 이거 그냥 하는 말인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방진 말들이 많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네 스타일이 뭔데? 네 스타일이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잠잠하란 거는 이거죠. 그냥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고 잘 듣고 뭐 해라고요? 아멘 하라 이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죠, 그죠? 아멘 하라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죠. 하면 그 사람은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5, 6, 7절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 잠잠하지 못해요. 막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틀렸다고는 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안 맞아. 이런 거 있죠. 우리 스타일,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우리 집안, 안 맞다, 이거. 살아온 대로, 내가 있는 도시의 문화대로 나는 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섭긴 무서워. 그 5절에서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잘못했다 이래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두려운데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래 비슷비슷한 사람에게 가요. 가서 이런 거 어찌하면 좋겠노? 어찌하면 우리가 살겠노? 어찌해야 되겠노? 이제 서로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의논해요.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의논하면 그 말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 저기 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말을 하는 게 5절, 6절, 17절이에요. 이런 거예요. 두려운 거라. 무서워하니까 저쪽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말 듣고 싶죠. 야, 네 살대로 살아가.
야, 끝까지 가자 이러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힘을 냈어.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가자. 뭐 이런 때가 우리가 뭐 예수를 믿어서 되겠나? 뭐 회개가 뭔데? 뭐 굳이 회개해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기분 좋아. 또 서로가 이제 이렇게 우샤우샤.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힘을 내어서 5절 6절 보세요. 6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네 힘을 내라. 야 힘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뭐 양날의 칼처럼 막 베니까 마음이 아파.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역사에 보여. 뭐 전쟁도 나고 전염병도 나고 뭐가 난리가 나. 와 계시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봐. 겁이 나는데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이 아니야. 이건 역사의 한 페이지야. 이런 식이요. 하면은 그래 힘을 내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자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예시로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든다는 건 뭐 불상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시대에 인류의 문화 문명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더 진보시키자 이런 거죠. 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야 더 힘을 내, 더 기술을 진보시켜. 예술 더욱더 우리 이 도시에 이 각박한 삶을 좀 평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생활 하게 해줘. 모두가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서로가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야 이 세상을 두드릴 때마다 이들은 오히려 기가 살아가지고 힘내자.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역사를 진보시키자 이런 거죠. 그 7절 끝에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게 뭡니까? 이 인류의 문화와 문명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견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소견, 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저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야만 속이 풀리죠. 그거예요, 그거 내 해내야지 이런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스토리는 놔두고 내가 하고 싶은 그거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해야지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뭐 돈 받고 여러분 돈 받고 무슨 돈에 대한 그 페이로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뭐 돈값을 하는 겁니까? 그래 생각하면 당신들 틀렸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맞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이 말씀이 무섭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항상 방어기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방어기제가 심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방어기제가 되어 있고 이 방어기제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말을 하면서 에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야지. 내 삶은 내가 포기할 수 있나.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6째 나팔에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이제 7째 나팔의 7대 집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해요. 9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두 구절이 이어서 나와요. 그리고 7대 집의 때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또한 반복해서 나와요. 뭔가 패턴이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문학이라서 패턴이 있어요.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너무 놀라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 내가 볼 때 코로나는 이제 그냥 워밍업도 안 되는 것 같고 겁주는 거 아니고 예고입니다. 무슨 일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군소리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려고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길로 깔아야 돼요. 이 길로 가야지. 그 길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뭐라고요?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다 듣고 재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께 말하랍니다. 이야, 정말 기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말이 많으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놔두고 우리끼리 하는 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구절을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 구조로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 듣고 말을 하라라고 1절에 나오고 끝에 1절에 뭡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내라. 우리의 이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말게 하자. 이렇게 나와요. 1절에서는 잠잠하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한국 교회의 21세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쩌든지 매일 예배당도 열려있고 하니까 오라 변론하자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세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해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오 말씀하시니